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이슨 앨런의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오직 성경으로 라는 그 챕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는 성경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위한 궁극적인 권위를 지닌다는 뜻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충족한 권위를 지닌다.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천을 위한 유일한 권위라는 진리는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 원리다.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삶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성경은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 우리의 그릇된 신념을 바로잡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너의 무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전해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하고 성경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과 삶이 세상 가치, 세상 유행, 세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만드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도 양심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겉보기로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겉모습만 믿는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행적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그분이 지금 바로 곁에 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라나신 이 고향인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셨잖아요. 그래서 회당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두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립니까? 오늘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에도 있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바로 하나님이 되신 분, 메시아가 되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 사람의 회당이죠, 회당.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신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 의하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하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유대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동안 각 지역에 예배 처소로 회당들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성전이 복원되었을 때에도 이 회당 예배는 계속되었죠. 회당은 이 모임 또는 모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함께 모인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시나고게라고 쓰는데 이 신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도 유대인이셨기에 오늘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안식일마다 정기적으로 회당 예배에 참여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배에 참여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이 회당 예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는 동안은 모든 예배자가 일어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 시간은 모두가 일어납니다. 근데 뭐 그런 외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칩니다. 근데 1세기의 이 회당 예배는 5가지 순서를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쉐마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쉐마 하면 많이 들어봤죠? 쉐마는 히브리어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라는 뜻이죠. 근데 이 쉐마라는 것은 명령형 동사예요. 명령형. 그냥 명령형.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쉐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살아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새로운 땅을 선물로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당 예배의 순서는 쉐몬의 에스레라는 공동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공동 기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때로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막 줄줄 외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면 주기도문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공동 기도문을 외우면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대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다른 기도할 거 없으면 이 주기도문 갖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 기도를 우리는 또 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복받고 이런 데만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범이 되는 기도를 머리로만 암송할 게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해당 예배의 세 번째 순서는 율법서인 이 모세오경을 읽는 것입니다. 율법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며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인 나라입니다. 나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누려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지 않으면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서를 읽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경고하겠습니까? 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멸망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형통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임을 이 예언서의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의 경고를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참 많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가 세상적인 기복적인 것만 선포한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없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지만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에는 심판이 있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설교입니다. 즉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는 거죠. 이 회당에서는 읽어야 할 말씀의 정규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읽고 전합니다. 그래서 해당 예배 때에는 성경 봉독은 대개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 그래서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해설할 사람을 선택하여서 맡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진 않겠죠. 회당장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 예언서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종의 노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왕 대신 하나님이시지만, 메시아 대신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는 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종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는 거죠.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다 혹은 죄 용서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에서, 악에서, 부조리함에서, 소외됨에서, 압박에서, 질병에서, 궁핍에서 해방시키셔서 평화가 깃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오늘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참 자유의 삶, 즉 모든 종된 것, 즉 죄와 사망과 사탄의 통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곧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너희 앞에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의미죠. 이 메시아는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며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이상적인 통치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다 불완전합니다. 미국의 통치자, 러시아의 통치자, 우리나라의 통치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공평과 정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통치자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의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다 자기 자신의 자기 국가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통치하는 통치자들 뿐이에요. 이상적인 통치자는 없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세상은 완전한 조화와 화평을 이루는 세상이 올 것임을 예언한 것이죠.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통치자들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가 되게 해 주셨음을 성령님께서 명백히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맡았음을 오늘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구주,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은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갇힌 자들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소원과 희망을 이루어 주셔서 자유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다스림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음을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완성하시고 하실 것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당신 자신이 그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희년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분을 무리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 몸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귀에 응한 것,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사야서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소망을 갖고 온 사람들의 상황은 새롭게 바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임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가난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새롭게 회복된 희년의 기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실현하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마다 오는 희년, 곧 주의 은혜의 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죠. 희년이죠. 기쁨의 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희년의 규정을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희년은 유대인들에게 해방과 자유, 구원과 은총의 해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희년의 규정에 따르면 첫째,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해야 하며, 둘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며, 셋째,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자를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넷째, 노예가 갖고 있던 재산을 각자에게 원래대로 돌려주는 해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죄인의 모습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셔서 참다운 이 희년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행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죠. 지금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서만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지 않고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새로운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한 걸 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마음에 새기지도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변화되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이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생명 있는 인생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의 인생이죠.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지를 우리 마음부터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을 대변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쉐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읽는 일, 가르치는 일,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죽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메시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 안에 살지 않고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 잘 먹고 잠시 즐기는 것으로 여러분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그러한 삶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썩어 없어질 것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시간 길지 않습니다. 어느새 살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들을 가장 값지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땅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주님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 개혁의 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형통한 삶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